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최연숙 목사님의 프랑스 파리의 김치 엄마,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로그. 나는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수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다. 지금 그들은 모두 박사, 교수, 사모, 연구원들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자로 크게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가끔씩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한자리에 모여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 유학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를 추억한다. 청운의 꿈을 안고 찾아온 프랑스 유학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견딜 수 없었던 지난날, 학업의 완수를 위해 긴 장정을 행군하는 그들 곁에서 나는 신앙의 어머니로, 기도의 동역자로,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자매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었다. 되돌아보니 지난 세월은 생각만 해도 은혜가 넘치고 감격스럽다. 내가 이들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었던 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도착한 순간부터 견딜 수 없이 괴로웠던 것은 서울에 두고 온 갓 결혼한 딸과 고3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리움이 뼛속까지 파묻힐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너의 두 자녀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녀를 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가슴 밑바닥에서 큰 바위처럼 누르고 있던 자녀들에 대한 애끓는 무정이 실날처럼 가벼워졌다. 맞아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날 이후 내 육신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유학생들을 위로하며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었다. 사실 그때 솔직한 심정은 멀리 있는 자녀들보다 눈앞에서 고통받는 유학생들에 대한 염려가 더 앞서기도 했었다. 그만큼 나는 멀리 있는 내 자녀들을 보살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 그랬더니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 사위는 한국사에 인정받는 와이대 교수로, 또한 유능한 학자로 세워주셨고, 딸은 현명한 아내, 좋은 엄마로 현모양처를 잘 감당하며 지금까지 축복에 이르게 해주셨다. 고3이었던 아들은 이제 30대 후반의 건실한 가장으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고, 한국과 프랑스를 이어주는 베스트셀러 작가, 유럽 여행 100배 즐기기, I love 파리, 시크릿 도쿄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 지면을 빌어서 사위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은 선교의 비전만 바라보고 허허벌판에 예수님의 마을을 세우고자 계획했을 때 아낌없이 물질로 도우며 믿고 따라와 주었다. 그만큼 나는 사위에게 갚을 빚이 크다. 그동안의 귀한 열매들을 생각해보면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은 아예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하다. 너무나 행복한 지금의 삶을 나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지난날 가진 돈이 많았을 때도, 주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다가 깨도 감사하고, 몸이 좀 피곤해도 감사하고, 잠 한숨 못 자고 일해도 그것 또한 감사하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 고난을 잘 견디면 받을 면류관이 크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다. 밤이 되면 귀여운 손자들이 서로 할머니 곁에서 자겠다고 하니 이 또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는 나보다 지혜로운 자가 훨씬 많다. 미련한 것으로 보자면 나만큼 미련한 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계산도 서툴다. 그냥 마음에서 깊은 소원이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싶어서 그대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솟아오르면 확신을 갖고 일을 시작한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엄마 마음대로 일을 벌려놓고 자녀들을 괴롭힌다는 원망도 듣지만 항상 내 마음에는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가 볼 거야 라는 나만의 자신감이 솟아오르곤 한다. 나는 20년 전에 신학을 공부하고 잠시 전도사로 사역했었다. 그러나 세상 일을 겸하며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임직받은 권사로서 봉사하며 활동했었다. 그러다 프랑스에 도착한 후 뿌앙드주 공교회에서 정식 선교사로 임명받고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해 왔다. 이렇게 긴 세월을 뒤로한 채 바로 2년 전 한국의 중앙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 또한 나의 신앙의 친구인 임 목사님의 권면이 없었으면 아직도 그냥 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임 목사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에게 목사 안수 받을 것을 권했다. 형님, 목사 안수 받고 일을 해야 힘이 나요. 그러나 나는 말씀을 줄줄 외울 자신도 없고 성도들 앞에서 은혜롭게 설교할 자신도 없었다. 나는 그저 평생 선교사로 남길 원했다. 그러나 임 목사의 권면은 점점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왔다. 내가 미련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나는 프랑스에 온 지 16년 동안 불어 한마디를 못했다. 단어 하나를 배우면 이미 배운 것까지 까먹는 별난 사람이 되어버렸다. 더구나 사역에도 자신이 없어서 불어 잘하는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다. 당장 예수님의 마을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 등록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렇게 해서 약 2년 전 목사님 한 분이 예수님의 마을에 오시기로 했었다. 나는 그분이 오시기 전 몇 가지 당부를 드렸다. 목사님, 예수님의 마을은 함께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밭도 갈고 건물 보수도 하고 시장도 함께 봐주셔야 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포기하세요. 저도 걸레질을 한번 안 해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니까 너끈히 감당합니다. 벌써부터 했어야 할 일을 늙음하게 한꺼번에 다 시키시네요. 그리고 7, 80명분의 식사도 혼자 준비하며 이제는 못하는 게 없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즐거움 속에서 제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목사님께서 이곳 예수님 마을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며 나아갈 확신이 생기면 꼭 연락 주십시오. 그분은 지체 없이 열심히 하겠다며 무조건 비행기 값이나 보내달라고 3번씩이나 독촉 메일을 보냈다. 목사님이 정말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계셨는지 왠지 석연치 않았지만 소개한 목사님과 함께 올 것을 당부드리고 비행기표를 보냈다. 며칠 후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을에 도착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우리 사역에 동참할 분이 아니었다. 결국 목사님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 목회자 없이 교회를 등록할 수 없기에 결국 2007년 4월 나는 목사 안수를 받고 권사에서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본격적인 사역의 길에 발을 내딛었다. 이 모든 일은 나의 능력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1부 광야의 나그네 길. 프랑스로 수출길이 열리다. 1991년 3월 프랑스 현지 유학생이 학교에서 사용할 배지를 주문하기 위해 면류관 공예사를 찾아왔다. 나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선진국들로부터 주문 제작이 많았고 아울러 국가 경제는 수공업 제품의 수출이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 학생은 서울에서 제법 규모 있고 생산 라인이 안정적인 회사를 찾았다며 수소문 끝에 우리 회사를 찾아와 제품을 주문했다. 나에게 있어 유럽은 가깝고도 먼 나라였다. 권사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하며 유럽 선교회 회원으로 봉사할 때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에 동행하며 한 차례 프랑스를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프랑스 사회와 경제 상황이 무척 궁금했다. 나는 학생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고 대화 중에 학생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요즘 유럽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옷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게 유행입니다. 한국보다 물건값도 갑절은 받을 수 있고 인구도 많으니 주문량도 꽤 많을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 제품이면 수출을 해도 국내 시장보다는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프랑스 쪽에 수출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또 이번 9월 초에 프랑스 릴 지방에서 전 세계 상인들이 모이는 큰 바자회가 열리는데 그때는 물건에 세금도 붙지 않고 통관 절차도 수월하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사실 나는 면류관 공예사의 창립자가 아니었다.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떠맡았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라 해도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더구나 대형 음식점까지 겸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생산에만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학생의 말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또한 앞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터널이 곧 개통될 예정인데 학생 친구의 아버지가 그 터널 책임자라 수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제안했다. 얼마 뒤 나는 현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유학생을 따라 프랑스로 떠났다. 학생이 전해준 여러 말들을 꼼꼼히 되새기며 그곳 경제 상황을 살폈다. 아울러 유로터널 총 책임자의 집에 초대받아 융숭한 대접은 물론 터널 안내까지 받았다.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었다. 참여할 릴 바자회에서도 주문이 들어왔고 하루빨리 한국에 돌아가서 어떻게든 납품기일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하루하루가 분주했다. 릴 바자회에서 주문받은 옷 종류와 배지, 프랑스와 영국 간의 통합 국기, 유로터널을 상징하는 통합 배지 등 약 1억 원어치의 물량을 준비해야 했다. 날짜는 빠듯했고 그렇게 4개월간 눈코뜰 새 없이 뛰었다. 드디어 1991년 8월 초 약 2달 만에 배에 실린 물건이 프랑스 현지에 도착했다며 연락이 왔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통관에 클레임이 걸리고 말았다. 그 당시는 국가마다 의류 제품에 해당하는 쿼터제가 있었다. 우리 물건이 그 기준을 초과한 것이었다. 나는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급히 프랑스로 날아갔고 현지에 도착해서 쉴 틈 없이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없이 뛰었다. 일단 물건 중에 일부는 찾아서 릴 바자회에 납품하고 그 받은 돈으로 세관에 묶인 나머지 물건에 대한 보관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보관료는 턱없이 부족했다. 처음 수출길이 열렸다고 기뻐했던 마음과는 달리 해결할 일은 첩첩산중이었다.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 모든 일을 혼자 책임지기에는 두 어깨가 너무 무거웠다.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다. 더 이상 동원할 자금도 없고 아시아권도 아닌 유럽 현지의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웠다. 프랑스의 행정 절차는 서류 하나가 접수되고 회신을 받기까지 보통 3주 이상이 걸렸다.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그 사이 비싼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오히려 원금까지 내놓으라고 난리들이었다. 그 시절 사채는 이자율이 높았다. 최저금리라 해도 월 5% 이하는 찾아볼 수도 없을 때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빌린 돈은 달러 변리로 월 15%의 엄청난 이자율이었다. 그렇게 악몽 같은 나날이 이어졌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이 기막힌 현실을 받아들이자니 가슴이 터졌다. 집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하소연할 곳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리니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매일 밤 11시가 되면 기도 친구와 함께 삼각산 꼭대기 능력봉에 올라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만 붙들고 실컷 울부짖고 기도하다 새벽 4시쯤 산에서 내려와 한두 시간 눈을 붙이고 출근했다. 추운 겨울날 비닐자루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입김은 얼음 조각이 되어버리곤 했었다. 가뜩이나 추위에 약한 나에게 그것 또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기도하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탄은 조롱하듯 내 기도를 방해하며 내 맘속에 자살을 불어넣었다.
여기서 뛰어내려. 너는 살아도 소용없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빛을 네가 어떻게 갚니? 넌 죽는 길밖에 없어. 죽어야 돼. 그렇게 사단은 하염없이 내 귀에 속삭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짐했다. 아니야, 나는 살아야 돼.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소중한 아들 기범이가 있어. 그리고 갓 시집간 딸 윤주가 친정엄마가 자살했다면 그 시집살이를 어떻게 감당할까?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아야지. 나는 일찍이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 사명자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차일피일 미뤄왔고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몰두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없었다. 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했었는데 겁없이 욕심부렸던 나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의 회개를 하였다. 이번 수출만 성공하면 세상 일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부짖어도 보이는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었다. 이 모든 일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걸 정작 깨닫지 못했다. 지금까지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고 사업가로서도 정직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신앙생활 역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세관에 걸려있는 물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마지막이라는 결심으로 프랑스로 떠날 채비를 했다. 한참 입시 준비로 예민한 고3 아들을 고시원에 데려다주며 보름 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 채 한 손에 돈 3만 원을 쥐어주었다. 금방 돌아올 길을 떠나는 내 발걸음이 왠지 무겁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들은 이런 나를 걱정하며 빨리 끝내고 돌아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 비행기표 한 장과 현금 100만 원을 들고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아들을 생각하다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펑펑 울고 말았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순종치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파산된 것처럼 나 하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척 괴로웠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만하면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한참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프랑스에 도착해 무작정 파리에 있는 순복음 교회를 찾아갔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떳떳하게 신세질 만한 것도 없었다. 그나마 그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정집 같이 편안하게 머물며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지하 1층을 사용하는 교회에서 보름간 머물기로 하고 여장을 풀었다. 짧은 기간 안에 일 처리를 끝내야 하기에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이런 내 형편을 잘 아는 목사님과 성도들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며 격려해 주었다. 그러나 일 처리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한 달, 두 달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몇 푼 안 되는 돈도 다 없어지고 두고 온 가족들도 보고 싶었다.
그렇다고 되돌아갈 형편도 안 되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유학생이나 불어 잘하는 집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이곳저곳에 전화해서 물건에 관심 있는 상인들을 만나는 일이 전부였다. 더 이상 내 계획과 힘으로는 아무 해결책도 찾을 수 없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처럼 문제는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보였다. 살리든 죽이든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숨이 턱턱 막히고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로지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어려운 일들을 하나둘씩 푸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었다. 인간적인 계획은 모두 내려놓고 하루 한 끼만 먹는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다.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40일 작정이 끝나고 일주일 후 다시 세 차례를 반복했고 그렇게 시간은 4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작정 기도를 시작한 후 내 주변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기도 소리가 교회 안에서 늘 끊이지 않자 영적으로 갈급한 남녀 유학생들이 하나둘씩 찾아왔고 그렇게 밤에 찾아오면 함께 철야를 하고 새벽에 오면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다. 인원은 차츰 일어나 10명, 20명, 나중에는 30명 가까이 모여 매일 예배 드렸다. 나는 단지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은 나를 어느덧 사역의 길로 이끌고 계셨다. 이곳에서 성령 체험한 학생들은 공부가 힘들거나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방탕한 곳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순복음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타 교인들도 함께 했고 그것은 곧 파리의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의 시초가 되었다. 지금은 파리에서 연합으로 또는 각 교회별로 새벽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다. 개인 기도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 중보 기도를 했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작정,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다. 다 함께 온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교제를 나눴다. 욥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 나는 쉬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 그러나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고 사방은 꽉 막혀 있었고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 되었고 그 사이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조금씩 인도하고 계셨다. 서서히 교회의 기도 소리에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상담해 주랴, 기도해 주랴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다. 통관 문제를 해결하러 왔던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고 계셨다. 그러던 중 쿼터에 합격한 옷들과 벨트 일부분을 찾았으나 막상 팔 수 있는 통로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간간히 도매시장에 나가 팔려고 해도 너무 싼 값을 불러 도로 가져오기 일쑤였다. 당장 내 한 몸도 오갈 데도 없는데 그 많은 물건을 옮겨놓을 장소도 마땅치 않았다. 할 수 없이 목사님께 다시 부탁드리고 교회 안에 짐을 풀었다. 예배당은 순식간에 창고가 돼버렸다. 빈 공간만 있으면 물건을 채워놓고 구석구석 짐을 쌓아놓았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참다 못한 집사님들 몇 분이
교회가 창고냐며 물건을 치우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본교의 교인도 아닌 나그네가 몇 달 동안 교회에서 숙식하며 생활하는 것도 모자라 이삿짐 마냥 많은 짐들을 안고 왔으니 화가 날 만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사님도 난감해하시며 어떻게든 빨리 짐을 치워달라고 곤란스러워하시며 내게 어렵게 부탁하셨다. 내가 더 이상 머물면 목사님의 입장도 난처하고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할 게 뻔했다. 그렇다고 전혀 오갈 데 없는 나로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었고 막막할 뿐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슴 아프게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광야를 행진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신호는 절실했다. 그 신호가 떨어져야 나도 대책이 설 것 같아 무작정 기도를 했다. 그렇게 얼마 후 함께 중보기도하던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다. 권사님, 기도 중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는데요. 우리 집 창고로 물건을 옮겨 놓으세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갈급한 상황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목숨을 구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 물건을 운송하려면 차량도 만만치 않은데 물건 운송비까지 주의 자녀들을 통해 준비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으며 인정받게 하시고 세워주셨다. 그 물건은 교회에서 바자회가 열리는 곳을 찾아가 몇 박스씩 기증도 하고 아주 싼 값에 거저주다시피 팔고 세관에 통과하지 못한 물건들은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렇게 돌려보낸 물건이 거의 한 컨테이너 되었다. 돌아간 물건은 찾을 사람도 없고 회사도 없어지고 완전히 공중분해 되어버렸다. 돈 한 푼 없이 파리에서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며 잠자리가 눈치 보일 때는 하염없이 파리의 밤거리를 걸으며 기도했다. 그 형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뿐이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서울 이문에서 얹혀 살던 아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막상 등록금을 해결할 일이 벅찼다. 할 수 없이 먼저 동생에게 입학금을 부탁한 후 나중에 돈은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나의 금전적으로 벅찬 현실이 결국 아들이 짊어져야 할 인생의 짐이 되고 말았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아들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피자집으로 또 일이 끝나는 대로 편의점으로 달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역만리에서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심장이 쪼개지는 것처럼 괴로웠다. 더구나 대학 입시를 치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만 시켰으니 미안하고 속상해서 눈물만 쏟아졌다.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괴로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두고 온 아들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멈추지 않는 눈물샘을 막아주고 위로해 주셨다.
그 또래의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두고 온 아들을 대신하여 미안한 마음을 그들에게 쏟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들을 통해 내가 기쁨을 얻을 무렵 하나님은 나에게 너의 두 자녀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녀를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두 자녀를 둔 육신의 어머니에 머물지 않고 주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영적인 어머니로 거듭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다. 육체의 관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어머니가 되라는 주님의 부탁이기도 했다. 돌이켜보니 서울에 있는 아들 때문에 가슴 절절히 애태우던 감정 또한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감정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아들 기범이는 오직 주님께 맡기고 수많은 유학생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기도했다. 아들은 어렵게 두 학기를 마치고 군에 입대했다.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생활비의 등록금까지 해결하는 일이 벅찼을 텐데 논산훈련소를 거쳐 바로 훈련소 조교로 제대 배치를 받아 군 생활을 시작했다. 얼마 후 고국에서 기다리던 아들의 편지가 도착했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동안 건강은 어떠신지요? 군 생활은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괴로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마다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라는 상관의 명령 때문입니다.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들의 말에 의하면 바로 위에 상관이 종교가 뭐냐고 물어서 기독교라고 했더니 주일만 되면 절에 데리고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시킨다는 것이었다. 안 하면 당장 기합을 받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너무 속상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중대장에게 간곡한 편지를 썼다. 중대장님, 저는 정기범의 엄마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저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부모가 다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보냈기에 지금 그곳에서 그 아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얼굴도 모르는 아들의 상사에게 편지를 붙이고 기도했다. 아버지, 너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편지가 도착한 지 얼마 후 기범이에게 연락이 왔는데 중대장이 편지 받은 즉시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갈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다. 아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고 간증했다. 더 이상 사업은 회복이 불가능했다. 찾은 물건을 팔아서 최대한 자금을 마련해 보려고도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한국에 보낸 물건은 아예 공중분해가 되었는지 소식도 없었다. 그동안 나를 믿고 선뜻 거금을 빌려준 분들에게 하루속히 좋은 소식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획한 일들은 계속 미궁 속으로만 빠져들었다. 서울의 본사 책임자는 연락이 끊겼고 나는 프랑스 현지의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더 이상 물질로 변제할 수 있는 길은 막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나를 도와준 모든 분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정성껏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너무나 괴롭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 나에게 돈을 빌려준 집사님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그분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까지 정계 진출에 실패하는 바람에 몇십억 원의 재산을 날리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찰나였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럴 때 제가 돈을 갚아드려야 하는데 오가지도 못하고 있으니 저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다시 한번 전기에 도전하시면 하나님께서 꼭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히 집사님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집사님께서 빌려준 귀한 물질이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이곳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수출을 계획하고 프랑스를 오갔던 저의 계획은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지게 주의 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짧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자신이 재물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음의 빚을 갚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빌려주신 물질이 선교의 씨앗이 되어 이 땅의 복음화에 귀하게 쓰여짐으로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소 부족하지만 집사님과 집사님의 남편이 소망하는 일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집사님의 가정에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집사님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남편은 다시 전계에 진출하여 뜻을 이루었고 집사님도 대학의 교수로 발탁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날아갈 듯이 기뻤다. 오랫동안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에 밤낮으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열매가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망망한 바다에 던져질 것 같은 나에게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었다. 나의 실수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이라도 하시듯 그들을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셨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곳에 와서 나는 습관적으로 밤마다 기도하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혼자서 철야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사실 나에게 있어 기도는 안식이며 쉼이었다. 주님께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 시간만큼은 내 육신이 짊어져야 할 정신적인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 한마디는 내 가슴에 담고 있던 수많은 아픔과 고민들을 담고 눈물이 되어 내 볼을 타고 하염없이 내렸다. 잘 살아보기 위해 내 힘으로 바둥바둥 치다가 결국 나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말았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은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았다.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이 망망한 타국에서 나는 비참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엎드린 나는 결국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욕심 때문에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길 잃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발견하고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마냥 우는 것처럼
내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다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안겨주셨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른손을 위로 뻗고 기도하는데 내 손에서 수정 같은 생수가 펑펑 샘솟듯 솟아올랐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체험이었다. 도저히 내 손에는 담기조차 민망한 맑고 투명한 생수가 내 오른손을 타고 계속 솟아흐르고 있었다. 그 후 나에게 치료와 치유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다. 몇 년간 병원을 다녀도 병명도 잘 못 찾고 진통제를 먹어도 두통과 불안감을 이길 수 없었던 주재원 부인이 나와 함께한 3일 기도 후 깨끗이 나았다. 피아노를 전공하는 자매가 손목 인대가 늘어나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6개월간 깁스를 절대 풀면 안 된다던 의사의 처방과는 달리 나와 함께 기도한 후 즉시 깁스를 풀고 찬송과 반주까지 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신기하고 오묘했다. 그 소식을 들은 또 다른 학생이 깁스를 하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왔고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한 후 그 학생 역시도 믿음으로 치유받아 깁스를 풀고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절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여진 그분의 능력이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졌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 성령의 뜨거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감사합니다.